다섯 가지 오직인데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거고요. 솔라는 영어로 only입니다.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오직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오직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교가 다 있죠. 종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종교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상을 믿는 종교, 그 대상이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번개나 아니면 산, 나무, 돌, 바위, 바다, 하늘,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를 갖게 되는 어떤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나는 종교 없다라고 하지만 종교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는 바가 있고 그 믿는 바 앞에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 이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의지할 대상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접근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그 세계관이 형성될 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 그 마을이 불교를 섬기고 있는 마을이면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유교를 갖고 있는 그 마을이면 유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게 되죠. 저희가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태어난 곳에서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다른 종교를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종교를 갖게 될 것인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라는 갈등 속에서 종교 역사가 쭉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종교의 여러 가지 중에 저희들은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동일 선상에서 다 종교인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적인 사회 분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 분류.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오직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가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할 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분류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분류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중에 하나고 여러 종교 중에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얼마 전에 했던 건데 기독이라는 게 뭐죠? 기독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 안에 세 번째 부류가 돼요. 정통 기독교냐 이단 기독교냐가 이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믿는 정통 기독교가 있고 잘못되어 믿는 이단 기독교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비교 대상이 안 되고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단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기독교라고 안 하죠. 그냥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회적 분류에서는 그냥 다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든 신천지든 사회에서 분류할 땐 그냥 다 똑같이 교회라 그러지 그 쟤네들은 다른 교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끼리 그게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통과 이단이 나눠지게 되겠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른 예수님이야. 똑같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수님은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통 기독교, 성경을 왜곡해서 하거나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믿는 데를 이단 기독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면 다 기독교지. 갑자기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있고 정통 기독교 안에 또 개신교가 있고 이러네. 또 개신교라 하면 개자 들어가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개신교는 뭐하고 구분이냐 하면 정통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져요. 물론 이제 성공회나 뭐 이런 또 동방 정교회 이런 정교회로 가면은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 있기에 성당과 교회,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와 일반 교회 여기에서 나눠지는데 천주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현한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고 그 종교 개혁자들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어요. 이 대항자들, 항변자들이다. 우리가 믿는 바에 우리의 교회 전통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온 것에 대항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혁명가 같은 반항자들 뭐 이런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이것이 대항자, 항변자, 개신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는 구교, 신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구교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을 신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구교와 신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에 정통과 이단에 대한 이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통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이며 이단들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번 5번 동안에 할 것은 정통과 이단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라고 분류되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는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순복음, 그리스도교회, 뭐 구세군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 안에서 여러 이제 또 교단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 감로교, 순복음, 성결, 그리스도교회 여러 루터교 뭐 쫙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개신교 안에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럼 교단마다 얘기하는 어떤 해석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정통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교단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여러 교단이 공통적으로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개신교하고 실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하고 무엇이 가장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이제 5번 7월 동안 배우게 될 5번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똑같이 말해도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 교회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교단이 다 달라도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단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신교의 공통점이에요. 이 개신교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교단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전체를 개신교라 그래요. 근데 이 개신교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뭐하고 특별히 분류하는 것이냐 하면 천주교와 분류하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류가 되는데 그럼 이 개신교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5가지예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 살펴볼 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천주교나 다른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느냐? 아니요, 말해요. 성경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얘기하는데 근데 앞에 오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럼 무슨 오직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제 오늘 잘못 듣고 나서 오직 성경이래 다른 책 다 불태워 오직 성경이래 다른 책들 보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고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데 그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은 무엇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냐 하면 66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이 66권만을 오직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질 수 없고 66권 안에서 뺄 수도 없어요. 읽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확 빼버리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레위기 재미 하나도 없어. 레위기 찢어서 버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뭐 마태가 한 얘기가 마가가 한 얘기가 같고 마가 한 얘기가 누가 한 얘기 같아서 세 권을 읽자니 복잡하니까 마태, 마가 버려. 마가복음만 읽어. 제일 짧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막 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 그러면 67번째 성경으로 추가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66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인 그런 책이 66권 성경책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데는 안 그런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안 그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66권 말고도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다른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들을 받아서 적으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정통과 이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정경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척도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어떤 그 머리가, 우리 단체의 머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경우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정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 성도 후기 그리스도교회, 기분 나쁜 교회, 우리랑 이름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몰몬경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경우로 하기 때문에 몰몬교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분류가 되죠. 근데 성경이라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들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몇 권을 또 더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66권이 성경이냐?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66권 플러스 14권에서 15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성경 읽으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들은 66권 있는데 거기는 10몇 권이 더 추가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쓰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영감성이라는 것은 영감, 왜 불러 이게 아니고 여기서 영감성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다. 오직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이중언어로 적혀 있는데, 먼저 이 성경은 사람이 직접 기록한 거죠. 40명 정도의 저자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글이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전수가 되어서 성경 66권이 그대로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여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이 기록된 성경을 바꾸지 않고 그 보존되는 대로 그대로 성경이 계속 전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1세기의 저자들이 21세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원 전 살던 저자들이 어떻게 기원 후의 삶을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옛날의 역사 이야기나 신화 같은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고 시대가 다른 시대에서 살아서 그 시대 문화 배경 속에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여전히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성경에 대한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면은 개신교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카톨릭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 말고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거나 보존되는 전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황의 말일 수도 있어요. 교황이 그 시대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기록이 되어서 교회 전통 안에 보존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단지 그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붙는 거야. 개신교는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이 돼요. 성령의 영감성, 성경의 영감성은 성경의 권위를 결정합니다. 성경의 권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울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성격이 있겠죠. 그럼 바울의 성향에 따라서 이 글이 바울의 글이 돼버리면 이거 사람의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단지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오늘도 기록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그거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왜 오늘날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오늘날 우리하고는 안 맞아 라고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이것이 단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와 그 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 할 때 권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될 유일한 법칙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읽어야 할 책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성경책만 읽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될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우리의 믿음을 다른 책으로부터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의 법칙은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권위를 갖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얘기하지만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행동의 법칙은 또 하나가 있는데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것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사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온 전통 이런 것들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뭐 교황이나 사제는 아니지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근데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직분자들이 가진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요, 성경의 권위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과 설교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 있는 책이지만,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에는 예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연구했냐에 따라서. 그러니 목사님의 말씀이 곧 성경과 동일한 권위는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느냐? 그것은 성경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설교와 성경이 동일한 권위냐? 그건 아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직분도 사람의 말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할 수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제들에게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사제들이 통해서 죄사함이 가해지기도 하고, 교황은 더 높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면은 전통이 세워져서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갖게 되는데, 우리들은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고 절대 권위고 최고 권위다. 이것이 오직이 붙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성경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충분성이에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도 연결되긴 할 텐데,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추가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 말고 또 다른 좋은 성자들의 책이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의 책이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공급을 해주는 책이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설교집들도 좋은 설교집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 플러스 설교집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에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오직 성경에 대한 가지고 있는 성경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생활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리할 때는 요리책 보시면 돼요.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요리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 기술이요,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시고 운전에 대한 책을 읽으셔야지 아무리 잠언을 읽는다고 해서 운전 기술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경이면 다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건데, 이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명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하고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모든 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절들을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명백성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전통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경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해석자들인 거죠. 성경의 해석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우리의 잘못된 인간의 권위를 벗겨낸 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명백성,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 성경 읽어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번 많이 읽지 못해도, 그리고 성경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을 땐 좋은데요, 나갈 땐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제가 아이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성경은 아이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꼭 전문 교육을 받거나 일정 수준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백성. 마지막 5번째,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는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성경은요,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좋아요. 모든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항상 왼쪽 가슴에 딱 밑에 두고 심장과 제일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가장 가깝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가방이 무거워져요. 성경책이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예화도 드셨어요. 만약에 집에 불나면 뭐 갖고 나올래? 그럼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아요? 성경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책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나면 스마트폰 얼른 챙겨서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성경이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하나의 어플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펼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치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은요, 우리 구원과 영적 성장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거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가격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아예 살 수도 없었어요. 이게 다 필사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도 수제품이 더 비싸잖아요. 핸드메이드가 싸지 않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것이 싸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면 싼데 일일이 만들면 비싼 것이 사람이 일일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도 일일이 필사할 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라 거의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지금은 1,000원이면 결제가 되고 무료 어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아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가치적으로 굉장히 느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가치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필요성을 가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의 권위에 있어서 성경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구원에 도움을 주거나 성경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성경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행동과 우리의 영적 성장에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고, 오직 성경이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 권위다. 이것이 오직이 붙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감성과 권위와 충분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명백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성경 먹는 법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한 잔씩 하시죠. 맛있네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늘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거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건데,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이제 성경 암송에서 마음의 문이 확 닫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먹는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입니다. 그럼 성경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 있거든요. 그 1189장을 언제 우리가 다 읽느냐라고 할 때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것이 성경 통독이거든요.
성경 통독이라 돼. 통독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걸 통독이라 그래요.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이 통독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쭉 읽어가는 것을 통독이라 그래요. 그럼 성경을 쭉 읽을 때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통독 시간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읽는 사람은 45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그냥 이렇게 너무 그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그리고 읽는 속도가 좀 정말 느리신 분 빼면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읽어갈 때 100시간이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시간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8시간씩 만약에 우리가 성경만 먹는다, 그러면은 한 달도 안 걸려요. 15일 정도면 돼요. 그렇죠? 10일 정도면 80시간이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읽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빠르게 읽는 사람은 45시간이니까 45시간이면 3일이면 되는 거예요. 3박 4일이면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문진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읽으세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늘 성경 통독을 잘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항상 한 달에 한 번 읽었고, 한 달에 한 번 읽으면은 회개하셨어요. 게을러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읽었다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못 따라가겠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오전 내내 성경 읽으시니까 45시간이면은 뭐 금방 읽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많이 읽은 사람이 더 빨리 읽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잘하는 본문들은요, 성경을 한 절씩 읽지 않습니다. 잘하는 본문은 한 단락씩 들어와요. 이게 눈으로 다 들어와요.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이제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8만 대장경 읽으려면요 30년에서 40년 걸린대요. 한 번 쭉 읽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3박 4일이면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성경 읽으시면 되겠지만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바쁘고 언제 성경만 읽고 앉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면 성경 1년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15분. 그 15분이 안 되는 거예요. 15분이면 석장에서 5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석장 정도 읽고 주말에 5장 읽으면 성경 일독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 더 투자하는 것이고, 그럼 하루에 석장 읽는 거예요. 이거 천천히 읽어도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읽어요.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그럼 정말 석장이면 그냥 10분 안에 읽어요. 7, 8분이면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정해놓은 드라마 보는 시간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드라마 요즘에 뭐 있어요? 금토 드라마, 또 월화 드라마, 평일 1일 연속극. 그리고 또 재밌는 예능 보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면 그 시간 되면 탁탁탁 틀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경 보는 시간 15분만 정해놓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통독 시간을 갖되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반복되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이제 권면 드리는 건데, 모든 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읽어가는 분량 중에서 한 장 정도는 소리내서 읽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을 때는요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읽을 때 또 달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말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또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은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성경 읽으면서도요 그냥 눈으로 쑥 읽으면은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읽으면서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읽어가지만 밥 타지 않나? 지금 조미료 넣었나? 가스불 잠갔나? 이런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가면은 집중이 안 돼서 자꾸 다른 생각으로 성경에 남는 게 없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그러면 이게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게 되는데, 소리내서 읽는 것 중에서
어떤 한 절 정도를 딱 잡아서 그것을 반복해서 소리내는 것을 암송이라 그래요. 암기와 암송의 차이는, 암송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암송이라 그래요. 암기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아놓는 것이고, 암송은 말하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 다 우리 교육들은요, 입으로 이제 말하면서 암기를 하게 했죠. 그래서 유교에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하늘, 천, 땅, 지, 이렇게 그냥 입으로 외우면서 서당에서 계속 그것을 서로 반복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사서 삼경을 외우게 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선비 과거 시험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뭐 꼭 시험 보기 위해서 암송하는 건 아니지만, 읽은 것 중에서 이 괜찮은 절 하나를 일주일에 하나씩만 선택해도 1년이면 50절을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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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벌써 까먹으셨죠? 이사야 6장 3절을 제가 통째로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 줄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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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거를 이번 한 주 동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 기억 안 나면 이거 3개만 기억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나중에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라고 해서 너무 나랑 거리가 멀어요 하지 말고, 그렇게 암송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그게 나와요. 우리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 이게 꼭 굳이 철자법 틀리지 않고 다 외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랬는데 앞뒤 다 틀려. 근데 핵심을 알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막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염려에서 막 힘들다가도 갑자기 염려를 맡기라. 그러니까 그래, 맡기자. 막 두렵고 떨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절을 다 순서대로는 못 외워도 그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박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은 설교, 반복해서 들은 말씀, 이것은 어느 날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암송이라고 해서 꼭 이 또 한글 개역, 이게 암송하기 진짜 어려워요.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시느니라, 뭐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도 그 전체를 꼬박또박 못 외워도 흐름을 외우시면 그것이 암송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묵상 통해서 적용하기인데,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것들은 묵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곱씹으면, 곱씹는 게 묵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묵상 통해서 두 번째 말씀 먹는 방법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적용도 우리가 굉장히 뭉뚱그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막 묵상하다 보면은 그렇지, 기도해야지. 적용,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은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내가 저녁 9시부터 뭐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했다면 실천하는 것까지예요. 정말 9시가 딱 됐을 때 9시부터 10분 동안 기도하기로 한 약속대로 10분을 기도했을 때 적용 끝,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은 기도해야지 라고 넘어가면은 오늘 기도 못했네, 내일 적용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럼 내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해야지 라고 넘어가요. 오늘 선함에 대해서 했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그래, 그럼 난 적용,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면 적용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섬겨야 될 이웃 누가 있지? 오늘 어떤 권사님이 생각난다. 그 권사님을 오늘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그 권사님이 어제 되게 목말란 것 같았는데 음료수 하나 사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통장에 한 1억만 쌓이면 그때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 1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뭔가 크게 해가지고 이웃 사랑이라 하면 또 하나님 뭐 500원 섬기고 1000원 섬기고 음료수 한 잔 사주는 게 무슨 사랑의 실천입니까? 사랑하려면 그래도 갑자기 1000만 원 좀 갖다 주고 이래야 사랑이죠. 선교하라는데 선교 제가 뭐 한 달에 1000원씩 해가지고 그게 무슨 선교헌금이 되겠어요? 선교헌금 하려면 한 100만 원씩 해야 그게 진짜 선교죠.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실천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적용할 때 성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먹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먹게 되고 손과 발로 먹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체계적으로 설교 듣기인데 여기서 이 설교라는 것은 단지 앞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듣는 것들, 독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설교 듣기예요. 체계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곳에만 좋아하는 본문만을 듣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제대로 듣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걸 말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어요. 오전에는 이야기 흐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쭉 나누고 있고 오후 예배는 어떤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정해서 그 한 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가 지난주에 마쳤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우리 1장부터 쭉 해서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듣고 금요 예배 같은 경우도 다른 본문들 선택해서 우리가 뭐 지금은 선지서 하고 있으니까 선지서 요나 말씀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 새벽에는 요즘에 시편,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시편 끝나고 또 잠언, 이게 우리가 1년 1독하는 본문 중에서 한 서너 장 중에서 한 장 선택해서 그 말씀 간략하게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체계적으로 쭉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과 내가 궁금한 주제들의 책을 찾아서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 장면,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 알아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먹는 것이 안 되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먹을 때에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함께 찬양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관계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적용. 오직 성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번 주 성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오후에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겠다. 내가 시간 되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럼 이번 주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적용해 나갈 때 그때부터 성경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지침보다 오직 성경, 이 개신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오직 성경에 대해서 했는데 오직 성경에 대한 우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